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다 잔멸하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이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렇다면 사울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여겼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청종했다라는 것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자가 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뜻을 살피고 백성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충돌할 때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옳은 것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백성들의 원망도 있겠지요. 분열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자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도요. 늘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항상 좋은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순종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찾아오는 영적인 불이익도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신과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본질을 향해 가고 정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현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고 옳은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더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목회자도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선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지지하고 높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즉 백성들이 선택했고 성원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사람들이 왕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의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선택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 그에게 영감도 주시고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주십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도 장수도 또 재물도 주시죠. 그러니까 일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모든 은사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이전에 인간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사를 받을 그릇은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있는 자격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즉 바울 자신에게 충성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충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자기 페이스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의 보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하나씩 보여달라고 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서부터 일곱째까지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묻자 이새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지만 변변치 않아 내세우기에 꺼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렇게 형들에게 외면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변변치 않아 내세우기 꺼렸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을 바로 볼 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 어느 학교 출신인가, 고향은 어딘가, 또 어느 집 자녀인가, 뭐 이런 거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중심을 보아야 하는데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 외모 이런 거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 그 존재 자체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선하셨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을 찾으실까? 그 첫 번째로 겸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왕을 뽑으러 왔기 때문이죠. 형들은 난리법석이었겠지만 다윗은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동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겸손하였고 또한 작은 일에 그저 충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을 찾으시는가?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한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의 종 정직한 다윗아, 나의 종 정직한 다윗이라고 하나님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정말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위에서 정직했기에 맹수와 싸울 수도 있었고 또 골리앗 대장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생각만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가? 회개도 다윗은 정직하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아무 변명 없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회개에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나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워질까?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에 상관없이 그는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종종 회개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회개 중에 단 한 번도 변명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사건에서도 그 여자를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깨끗하게 책임을 지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것은 완전히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시편 6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목동,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은 그 넓은 초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의인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허영심과 탐욕이 없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사울도요, 한때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고 새 마음을 주셨다, 예언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에게는 없었던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세상에 끌려 산다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시는 말씀 내 중심으로 잘 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일 깨어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사람이 두려웠고 사람의 말이 크게 들렸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이 크게 보였기에 그 말에 따르고 청종해서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오늘도 세상의 것,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심 내면의 것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겸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또 회개도 정직하게 하게 하셔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오늘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허영심과 탐욕이 없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